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하여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성도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 태양빛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할 만한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처럼 소금의 위치도 똑같이 오늘 비유에서 빛과 소금의 위치를 같은 위치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유익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소금은 언제부터 인류가 쓰여지게 됐을까요? 아마 그 6,0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지금 우리가 소금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금 1g의 그 가치와 소금 1g의 가치를 동등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금 한 돈이 30만 원이 훨씬 넘지요. 그러니까 소금 한 돈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건 금 같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소금은 그래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 소련이 아르헨티나와 싸우고 있는데 어떤 나라의 편에 들지 몰라서 이렇게 소련 편에 들기 싫지만 소련 편에 듣는 이유가 이 석유, 가스라는 그 원유 때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소금의 위치가 그렇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에 불을 붙인 것도 소금 폭동 때문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 소금을 가지고 권력을 자주한 역사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재현이 됐었습니다. 국가를 잡는데 이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불을 축적해서 그 축적한 불을 가지고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그 유통 과정에 소금의 가치가 그만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 화폐가 없었을 그 당시에 화폐 대신에, 월급 대신에 이 소금으로 그래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소금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금만 운행할 수 있는 그 마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특별히 소금길이 잘 그 로마에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그 길, 소금, 지금으로 말하면 소금 트럭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월급이라고 하는 그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라틴어 살이라고 하는 소금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소금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가치를 알아야만 왜 예수님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하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독자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에게 이 소금의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그 관주에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이란 단어가 지금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배경의 말씀은 실은 레위기의 제사에서 나왔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제사도 있었지만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에 반드시 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반드시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 제사는 이 곡식 제사만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 제사와 같이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가 있었는데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곡식 제사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때 소금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오늘 레위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소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 이 소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금하면 하나님의 언약 이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영원함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지요. 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소금 언약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을 또 한 가지 한 것이 바로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식을 약속하셨는데 이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소제 곡식 제물을 드릴 때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남은 곡식들은 바로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 중에서 특별히 뒷다리나 가슴살 같은 거는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물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몫으로 영원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먹이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음식이라는 양식이라는 약속 속에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첫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비유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생명의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떡이 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처럼 소금, 또 나는 빛이다. 빛,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지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친히 약속하셨고 그 소금 언약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단어 속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가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 이미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빛이다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의 성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천일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해 근처에서 덩어리져 있는 그 소금 덩어리를 소금으로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 안에는 우리 천일염처럼 나트륨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보관을 하면 이 염분은 다 빠지고 이 불순물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에 염분이 빠진 불순물만 모인 이것은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던져서 길거리에 던져서 밟혀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말씀을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 소금의 성질대로 보면 소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격하게 말하면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 원어 원래는 땅입니다. 땅. 이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땅인 거예요.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느 곳입니까? 땅에는 진리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떠합니까? 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불의한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태양빛이 있어서 우리가 밝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서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빛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캄캄해서 아무도 세상에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진짜 빛, 보이는 태양빛이 아니라 영적인 참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태양빛이 딱 아침에 떴을 때 산 위에 높이 있는 동네는 어떠합니까? 제일 먼저 비춰서 동네가 환하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산 위 꼭대기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장 1절에 5절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산 위의 꼭대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산,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장 1절 5절의 말씀인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일에 있을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산, 이 지구상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산들보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는 성전이 가장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국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복음으로 선포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비유하는 그림자입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서 구별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그곳에서 바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합니다.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8절은 그 하나님의 그 절기의 최절정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목 터지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초막절의 절정에 말씀을 외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백성들이 막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몰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의 절정에서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영적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 그렇게 먹고 마신 자는 그 안에서 바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외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존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가장 거룩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비춰야 유대 백성들에게, 또 유대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춰질 테인데, 근데 그 빛이 꺼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이 어땠습니까? 성전마저도 타락되지 않았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그 집에서 장사꾼의 그 도적질하는 그 가장 그 핵심처가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그 제물을 팔아먹었잖아요. 몇 배나 더 돈을 올려서.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되는 빛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제사장들이, 또 랍비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둠에 갇혀서 영적인 맹인이 돼서 바로 빛을 완전히 가려버린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갈아엎으셨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배경들이 바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이상 이것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리의 빛으로 드러났듯이 또한 이제 제자들 또한 이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라는 뜻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자체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된 하나님의 자녀,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빛을 위임받은 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등불을 비유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높은 곳에 등불을 달아서 캄캄한 그 시대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빛을 보고 지나가는 집안 사람들이 환하게 비치게 해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잘못 부딪히거나 이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제자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빛된 모습으로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등불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바로 그 빛의 역할들을 너희가 친히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빛이 되어라. 너희가 친히 나 대신 너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영적인 빛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보여주냐 하는 것입니다. 빛과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은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빛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제가 곰곰이 이 착한 행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착한 행실의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 내 안에 비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라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죽었다 깨나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십계명 속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십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모두 다 죄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이다, 모든 진실함이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진실함 속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착함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근본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 대신, 사랑 대신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똑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사랑의 빛에 비춰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사랑의 빛을 비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칠 때, 너희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로, 이 그들은 실은 5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이 상황이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빛이, 이것이 계속해서 빛을 내도록 너희들이 이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빛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대신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핍박을 받으며 전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알게 되고 또 빛의 비치운 자가 되어서 빛이 된 자녀들입니다. 이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입니다. 때로 핍박이 두려워서,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감추고, 우리가 숨기지, 감추고 이런 것들을, 내가 빛된 자녀된 모습을 숨기는 이런 행위들은,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멈추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핍박하던 자들이, 그들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우리가 빛이 어떻게 합니까? 등경위에서 말로 감춰두는 자는 없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된 빛된 자녀들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지 않는 건 그 등불을 말로 이렇게 감추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실로 빛을 실은 비추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 때문에 실은 그 우리가 작은 선행을 했을 뿐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만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랑의 빛된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소개하는 일을 하느냐면 그 진리의 빛 되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것뿐입니다. 빛을 비추는 방식이 그저 착한 행실이고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내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노인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목사님이 잘하는 그 방법으로 그냥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저는 목사님의 그 빛 때문에 저는 또 감동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빛은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의로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가 만난 그 예수를 그분도 만나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분 또한 우리 목사님과 같은 선행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가정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어떡합니까? 이곳에도 빛, 저곳에도 빛, 그 빛의 근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빛이나 소금의 역할들은 다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원되는 그 빛을 드러내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지구상에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떼어라는 그 태양을 어떤 인간이, 어떤 과학적인 그 무엇이 태양빛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선행이 어떠합니까? 그 빛이 우리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우리 선행이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뚫고 나가게 하는 그 역할들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작은 수고, 작은 행동, 작은 말,
배려하는 이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그 근원이 무엇인가? 뿌리입니다.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 가지를 통해서 그 영양분이 나가니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끝에 부분에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알매 지식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얼마나 강렬하게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만 근원적인 그 열매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녹아지고 소금처럼 녹아지고 사랑으로 녹아져서 하나님 또한 빛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가 그 사랑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기치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